헤세드가 헤세드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후반에 교체돼서 13분 만에 3골을 몰아넣는 기염을 토하잖아요.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냥 정말 그 축구 무대를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선수가 그냥 다 덮어버렸죠. 이럴 때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요즘 뭐 밈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야, 손흥민이 손흥민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 존재와 실력이 독보적일 때 그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손흥민이 손흥민 했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헤세드가 헤세드하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났었죠. 그리고 10년 여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남편도 잃었죠. 2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얻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 내가 그리고 믿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다시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나오미 인생에게 다시금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오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죠. 6절 후반부를 보니까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돌아간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뭐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2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좋다고 흉년이 와서 힘들다고 떠나더니 에이구 꼴 좋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네. 비웃음 사게 될 것이고 또 돌아간다 한들 뭐 집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땅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 더 나아질 형편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간다고 더 나아질 것도 없는데도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게 확인되고 검증되고 준비된 것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 불확실하고 확인되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기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너무 확실하기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에요. 결혼할 때도 그렇죠. 결혼해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으세요? 좋으시겠지만 힘든 일도 많으시죠? 근데 힘든 일들을 그래 결혼하면 당연히 힘들 거야. 난 힘들게 살 거야. 이렇게 결혼한 분은 없습니다. 결혼하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함께 누리게 될 기쁨, 함께 누리게 될 사랑 이런 것이 훨씬 크다고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리라.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 정도로 결혼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던 2 사람이 만나 산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결혼하는 이유는 서로 행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결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혼 전날까지도 고민하다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다음날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거기를. 어떻게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까?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제대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너무너무 확실한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자, 아까도 결혼 얘기 드렸지만 결혼하면서 혹시 이 여자가 아닐지도 혹시 이 남자가 아닐지도 모르니 일단 결혼은 하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 그동안 만나던 여자 남자 아직은 좀 더 계속 만나고 있자 이런 사람 없죠. 그건 이미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오면 그동안 알고 지내던 모든 남녀의 관계들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끼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니에요?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유대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도 10년 이상 살았던 그 시간이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두 며느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그들에겐 모압이 고향이고 고국이잖아요.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떠나야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요. 비워야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헤어짐이 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고요. 내려가는 자들에게 다시 올라가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떠나보낼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비울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헤어질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길을 가다 갑자기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잘 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나인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요.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죠.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형제가 형수에게로 들어가 아이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남편조차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낳아서 결혼시켜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남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청산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을 청산과부. 평생 청산과부로 지금 살아야 될 운명에 놓인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보세요. 이방 여인이니 홀대받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으란 얘기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거기서 다시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소리 높여 웁니다. 울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그냥 한번 그냥 너희들 힘들면 안 따라와도 돼. 이렇게 떠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결단한 거예요. 돌려보내기로. 날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걸 결단했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말할 때 슬플 수밖에 없는 건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이 유일한 가족인데 그 남은 가족마저도 떠나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그나마 얻게 된 이 두 며느리마저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슬플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며느리들이 우리도 함께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감사한 반응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이미 결단이 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나는 남편이 없으니 너에게 줄 자식이 없고 혹여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바로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어찌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가능성이 없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1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런 표현 나오죠. 중간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가겠다고 한 며느리들의 의지를 확 꺾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게 여호와가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였나요? 14절에 보니까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헤어짐의 이별의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딱 듣고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춰요. 예, 그럼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대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어머니를 여전히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갔거나 멀찌감치 따라간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나오미는 따라가겠다는 며느리를 굳이 돌려보내려고 했을까? 왜 굳이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덜 외롭고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성들에겐 경제력도 없으니
이제 노년의 나이에 나오미가 돌아가서 뭘 해먹고 살겠어요. 며느리라도 있으면 이삭이라도 죽고 그래도 살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못 이기는 척 데려가도 좋아할 텐데 왜 그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 반복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고 있듯이 지금 그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내가 분명 대충 믿었고 적당히 믿었고 믿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신앙을 청산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모압 땅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남편 의지했고 두 아들 의지했거든요. 남편 있고 두 아들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며 모압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뼈아팠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과 환경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모압 땅, 또 내 옆에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만 의지했던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는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주님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남은 가족인 두 며느리조차도 이제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조차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절 후반부를 보면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대요. 여기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 자비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축복할 거면 같이 우리 고향 땅에 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래요. 뭐 이상하죠?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교회에서 막 힘들어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면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교회 안에 더 있어야죠. 힘들어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돼. 말해야 되는데 힘들면 교회 나오지 마.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고향 땅에 돌아가는 이유는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다. 거기가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뭐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유 아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인데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걸 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거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뜻은요, 너희들의 신에게 가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너희들이 모압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어차피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아니라면 그냥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거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정도 있고 또 이 여인들이요, 어머니에게 잘했거든요. 어머니를 선대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 뭡니까? 돌아가라는 게 핵심이 아니죠.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길이 뻔히 고난의 길인 걸 아는데 내 욕심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라.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도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같이 갈 수가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요 참 괜찮았던 며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남편들에게도 굉장히 잘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오미가 또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남편이 없으니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도 잘 모셨어요.
이렇게 괜찮은 며느리들과 헤어지려니까 슬프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 땅에 가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은데 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어려움 겪게 될 게 불보듯 뻔하죠. 경제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으로 이 세 과부가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차피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고 어려워질 게 뻔하니 헤어지는 게 분명 아쉬운 건 맞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함께 갈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만 허락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결단을 동반해요. 수많은 종교들이 요즘 다원주의란 이름으로 서로 종교 통합을 자꾸 논의합니다. 우리가 니네 종교 인정할 테니까 니네도 우리 종교 인정해. 그러니까 자기 행사에 막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불러주고 행사를 막 통합해서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해서 뭐 알았다고 타협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의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가치관이거든요. 이 가치관이 다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그렇게 가정을 혹시 이룬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선대하시는 은혜, 헤세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면 되고요. 가정을 앞으로 이루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발을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 축구의 레전드 누굽니까? 차범근 감독 아닙니까?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 차범근 선수의 선수 시절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어려서 다니던 그 모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하실 때 부흥회를 열면 이 차범근 감독이 멀리서도 부흥회 참석하려고 그렇게 왔대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거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이 차범근 감독 축구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골 기록도 많이 갖고 있고, 골도 정말 잘 넣고 축구를 참 잘하니까 독일 정부에서 귀화를 굉장히 많이 권했다고 그래요. 굉장한 대우를 해줄 테니까 독일로 귀화해라. 그러면 독일 국가대표로 뛸 수 있잖아요. 혜택도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근데 차범근 감독이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로 뛰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여러분 기도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범근 감독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나라 참 자랑스럽죠. 근데 그런 겁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하고 그 사람 좋아해도 먼저 같은 나라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함께 축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먼저 함께 한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를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나오미가 한마디 더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그 길에 혹여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치기라도 하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오르바가 바로 결정하는 거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갈게요. 저는 그냥 모압 신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여찼대요. 이 어머니를 붙잡은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도전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있기를 바라노라. 예, 어머니, 저도 그 여호와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초차타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란 단어인데요,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될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합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밀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게 다바크입니다. 지금 룻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이고, 나오미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바라며 돌아갈 것이다. 예, 어머니, 저도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바라며 함께 갈게요. 그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하나됨을, 일치함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반응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걸 물었을 때 갈라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머니의 집 모압 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냥 지낼 때는 다 좋아요. 신앙 없는 분들하고도 만나보면 다 친하게 잘 지냅니다. 친밀해요. 근데 신앙이 딱 등장되고 신앙이 내세워지면요, 갈등이 생겨요. 여기에 동일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달라지면 관계 깨집니다. 가족들, 친족들끼리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명절 때 안 오세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제사 이런 거 다 없어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안 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열기 전에는 하나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오르바는 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믿음이 있기에 여호와를 선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과 헤세드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과 그 헤세드를 선택한 자는 헤세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랬죠. 바로 이 헤세드가 누구에게 축복의 말로 전해지고 있냐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두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헤세드를 누릴 기회가 누구에게 허락되고 있냐면 두 며느리, 남편과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두 며느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늘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분들이에요. 그들을 선대하고 잘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헤세드의 축복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르바는 기회가 왔지만 누리지 못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룻처럼 그 헤세드를 선택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룻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계속 경험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비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비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특별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져요. 결국은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고요,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가치는 붙잡지만 덜 중요한 가치는 버리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르바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고향을 얻었죠. 다시 어머니 집 가기로 했으니까 고향을 얻었죠. 또 새로운 남편을 이제 얻게 되어서 가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친정 식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다 얻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선택은 고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고국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제 가면 청산갑으로 사니까 그의 삶은 외로움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헤세드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다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야말로 가장 복된 삶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던 또 한 여인이 등장해요.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탐꾼을 잡으러 하는 군사들이 들이닥쳐요. 이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기치를 발휘해서 위기로부터 건져줘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 지금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내가 너희를 헤세드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생 라합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헤세드 얻을 기회를 얻었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약속대로 붉은 줄을 달아 내릴 때, 여러분 이것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드릴까요? 이 기생 라합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요. 살몬이라고 하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나요? 저는 너무 놀라웠는데,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놀라웠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은 라합은요 남편을 얻었고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줬고요, 그 헤세드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누구에게까지 또 흘러갑니까? 루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세드가 헤세드한다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 존재와 실력이 너무나 뛰어날 때 그걸 가장 극대화해서 드러내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손흥민이 나 손흥민 했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만 하면 그 헤세드가 헤세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헤세드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은 자인 것이고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헤세드가 헤세드 할 것이거든요. 우리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선일교회가 8주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시간들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불필요한 가치들, 그것들은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모압 땅과 같은 가치들은 이제 다 떠나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잃는 것 같은 기분 들겠죠. 괜찮아요. 복음의 가치가 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귀하다면 괜찮습니다. 헤세드가 헤세드 할 거거든요. 그것들을 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만 붙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바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밀착하여 부부가 되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착 밀착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나오미와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으로 헤세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